정규모 온라인 여름 수련회 여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 구원의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움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달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맛보며 누리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그리고 10장 말씀인데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고 여러분들이 8장 그리고 10장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파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남유다에서 보기 드문 악한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뭐였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려는 그런 신뢰, 의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경고를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큰 칠판에다가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말은 뭐 굉장히 좀 길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빠르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빠르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빠르게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속히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이 남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왔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 우리야와 또 스가랴를 불러서 함께 증인을 세우시죠.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들을 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증,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서판에다가 써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또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믿음의 설득을 하는 것이죠.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결국 너희에게 유다에게 아하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큰 하수는 넘치는 큰 하수는 이 아수르 왕과 그의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한 군사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까지 다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하수 유브라데와 대비되는 것은 이제 6 절에 나오는 실로아 물인데, 이 실로아 물은 이 큰 하수에 비하면, 아수르의 큰 하수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실로아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프라테스 강에 비하면은 이 실로아 이 샘물 같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실로아 물로 칭함되는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자들을 결국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이 그 고통이 되는 것. 어,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 땅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로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로 피난처로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의지하던 것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너의 인생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보호하시지만 또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또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죠. 그 역할을 다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게 이제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아수르를 다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인 8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셀지라도 그들을 결국에는 패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로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하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 환경, 어떤 사람, 값 이런 거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셀 수 없는 군사들을 거느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마땅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 이하의 것들은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보스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데 다른 보스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다 이기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맞아들이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를 피셔서 또 그에게 성막이 되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또 부러지게 하시고 덫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인용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믿지 않으면요, 오히려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내가 너에게 내 날개를 펴서 너를 지키리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흑암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 빛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고 고통일 뿐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잡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선한 계획과 목적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나요? 여러분의 어떤 지금 상황이 두렵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두려운 마음까지도 낙심된 마음까지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성전이고 성소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용기 채워주셔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의 여러분들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 성소 피난처 주의 우리 날개 밑에 보호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형편이 자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너를 향한 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들이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감정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버리시며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주님의 아버지 은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평강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 자족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귓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의탁하며 위탁하며 의지하며 의존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며 마침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저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매일을 아버지 견디며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도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또 한 주간의 수련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에 휩싸여 있고 어둠에 휩싸여서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성전 성소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매일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둠 가운데 또 근심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하나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며 발맞추어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복음 때문이라고 저들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수련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또 다음 주 온라인 수련회 2주차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온라인 수련회 이렇게 늘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실시간으로는 함께 하지 못해도 또 이 영상 링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